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고요. 순종의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모세의 이야기와 회상의 내용들, 그리고 하프타라 말씀은 이사야 49장에서 51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알리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프리타드샤 신약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선포하시는 장면과 씨 뿌리는 비유, 또 여러 천국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로마서 8장, 또 히브리서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에케브입니다. 따라합니다. 에케브는 결과, 결말, 뭐뭐 때문에, 만약, 보상, 끝,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카브, 발뒤꿈치를 말하는 그 아카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곱이 아카브, 발뒤꿈치라는 의미의 이름이죠.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 13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12절에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기가 행하면이 이 에케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싹 정리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그런데 그 순종의 내용은 별로 길지 않고 저주의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저주가 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에 대한 축복만 쫙 가득해요. 순종에 대한 축복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딱 마치고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 불순종에 대한 그 저주는 초점을 지금 안 맞추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쫙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지켜서 받는 저주를 많이 얘기해봐야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 순종해서 복을 꼭 받아라. 꼭 순종해서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프타라, 또 이사야 축복, 또 회복의 말씀도 가득하고 신약 말씀도 그 로마서 8장의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말씀.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또 이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말씀 보시면 먼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씨를 마귀가 새로 와가지고 물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겨야 되고, 돌짝밭과 같은 그 환난과 박해도 이겨야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유혹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이 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을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야, 냅둬라.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쫙 정리하겠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것이 이 가라지 이 비유고, 또 바로 천국 비유, 그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씨앗이 결국에 열매가 되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 또 그 다음 비유는 천국은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천국 비유가. 근데 이 3가지 비유가 다 같은 분위기예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커진다. 처음엔 누가 천국 백성인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결판이 난다.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커진다. 없는 것 같은 그 누룩이 결국 빵을 부풀게 한다. 이런 것들이 처음 무엇입니까? 처음엔 모른다. 또 가장 작은 것이고
처음엔 있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계속 이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고 나중에 커지고 나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이제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 천국 비유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빨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빨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야, 나중에. 지금 광야 40년의 모든 돌고 도는 시간을 마치고 지금 축복의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돌고 돌아왔던 걸로 생각해.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다 시간이 다 차고 맨 마지막에 결국 복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알리야 말씀도 결국 무엇입니까? 얼마나 나중에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나중에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7장 20절에서 23절, 20에서 23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2.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23.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아멘. 왕벌을 보내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원수들을 다 소탕해 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리니. 조금씩 쫓아내리니. 그래서 마침내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마침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눈앞에 바로바로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내로 축복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냥 한번 순종했다고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 심판도 가장 마지막 심판에 하시고 누룩도 보이지 않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겨자씨도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 커지는 것이고 마침내 진멸하신다. 이 다음 보시면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메아트. 그래서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메아트. 주께서 점점, 조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쫓아내야 된다. 네. 성질 급한 우리 한국인, 빨리빨리 한국인은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급격한 기적으로 갑자기 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급히 멸하지 말라 하잖아요. 급히가 마헬인데요. 빠르다, 서두르다, 즉시 급히. 이게 빠른 거예요. 빨리빨리 즉시. 네.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쓰였는지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불순종과 연결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빨리 나를 버렸냐? 왜 이렇게 빨리 우상숭배로 달려갔냐? 빨리 가는 거는 잘못된 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이 반대로 조금 한 걸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이거잖아요. 빨리빨리 하려다가 하나님은 급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다가 급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신명기 8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를 기억하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했다는 것이에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해서,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것을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주시고 인도하면서 훈련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 본심, 하나님의 숨은 마음이다.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해서 우리를 고통을 줘가지고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아니고, 이것이 훈련이 되고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것을 훈련해서 잘 되게끔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너희가 말씀의 그 순종함으로 이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해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잘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과 깊은 뜻을 알고, 내가 지금 훈련이 이제 기간이야. 주께서 일부러 나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해서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더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즐겁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사야 50장 4절.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또한 아침마다 귀를 여시사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약한 자들, 공고한 자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 다음 보시면, 공고한 자가 야에프예요. 야에프. 그래서 야에프가 피곤한, 쇠약한, 피로한, 기진맥진한, 이런 의미고, 학자들 같이, 이것은 학자들은 림무드 따라합니다. 림무드. 이것은 가르침을 받은 익숙한, 또 제자, 배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훈련된 자를 말합니다. 훈련된 자. 제자는 훈련된 자예요. 훈련된 자. 가르침을 받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림무드.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하라. 이것이 훈련된 사람처럼, 제자처럼, 주님의 강한 용사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누군가를 야에프, 피곤하고 쇠약하고 피로하고 기진맥진한 자들을 주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라.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쇠약하고 피로하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취업이 안 돼서, 관계가 안 돼서, 또 자녀 문제로 또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확 필요한 말만 딱 하고, 그렇죠? 능력의 말씀, 사랑의 위로, 주님의 또 분별을 딱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훈련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광야 가운데 낮추시고 줄이게 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께서 잘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걸 잘 이길 수 있는 용맹하고 강한 용사로 주님의 제자와 주의 종과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광야를 잘 돌파하시는 방법은 신명기 9장 5, 6, 7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네가 축복을 받게 될 때, 네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한다? 그것이 너의 공의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네가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닌 것을 기억해라. 그들이 악해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 심판하는 것이 그들이 악해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께서 축복을 주시고 잘 될 때가 있고, 주께서 목에 쉴 때가 있고, 높이실 때가 있고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 축복과 기쁨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희가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약함 때문이다. 그들의 약함,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우리를 또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높여줬을 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너희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그냥 불순종 죄덩어리다. 그냥 너희는 불순종한 것밖에 없다. 다음 보시면 공의와 정직함을 얘기할 때 공의는 째다카, 그래서 의로움, 옳은 행위, 정직한, 도덕적인. 또한 정직함은 요실. 그래서 올바르고 곧고 길이 곱게 바르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행동을 했어. 내가 아주 곧게 잘 갔어. 내가 아주 치우치지 않고 내가 정직한 길을 갔어.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잖아요. 못할 때도 있겠지만 잘할 때도 있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거야. 내가 이것을 그냥 성실하게 잘 했기 때문에 복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계속 겸손하게 주여 나는 불순종한 것밖에 없고 죄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되었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했기 때문에 주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도 순종하게 하시고 또 복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율법주의로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회개한 것도 주의 은혜요. 또 잘 걸어간 것도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완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에서 15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셨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행복을 위해서. 이 토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그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잘해야 이게 되고 못하면 저주받고 어떤 조건부의 차원도 아니고 가장 높으신 창조주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그 설명서와 이 안내서 지침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너희는 어떻게 된 자다?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택함 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택하시고 또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규례라는 것이에요. 이 규례가 너무 힘들어. 이거 내가 지키기 너무 힘들어. 그냥 이것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심은 이 명령을 지켰을 때 너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너의 자녀들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광야가 긴 것 같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계속 길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눈앞에는 당장 좋은 게 안 나타날지라도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8장 37에서 39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네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디 안에 있어야 주께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과 그 자녀됨의 권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판치고 내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계속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하기 싫고 막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나와서 주님께 나가야 되고, 시간이 흐를지라도 결국엔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불러야 된다. 주께서 불쌍하니까 계속 누구를 보내주잖아요. 또 좋은 일을 주기도 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고 가족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힘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라도 주를 찾으러 계속 나가야 된다. 누가 오든지 말든 싫어. 나는 그냥 계속 나는 내 안에 갇혀 있을 거야. 어둠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고 주께서 신호를 주시고 할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믿음 안에 나아가야만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8, 19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이 고백,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교회에 내 이름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이것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기다가 탁 입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주셨다.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요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이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모든 백성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지.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 이름 안에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겉으로 돌아온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이 또 알리야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22, 23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가장 절망의 상황에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알리야를 약속하는 거예요. 알리야. 그래서 내가 모든 나라를 향해서 내가 손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깃발을 들 것이다. 깃발을 들 것이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깃발을 들 것이다. 주님의 역사를 그 깃발을 전쟁의 깃발을 들 것이다. 했을 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족 단위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돌아올 것이다. 나의 땅 너희의 가나안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왕들은 왕비들은 세상 모든 민족의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두가 이스라엘을 높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알리야의 역사를 도우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결국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결국 네가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민족의 그 정체성,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알리야와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그 구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민족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에 그 나라의 회복과 알리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민족의 정체성을 2000여 년의 동안에 잊지 않고 모든 축복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때가 차니까 그 고통이 그 학살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서 나라가 회복되고 주께서 팍팍팍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오고 모든 전쟁에 이기게 되는 때가 돌아오는 것이다. 그들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결국 회복시키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케브 이 토라 포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신명기 11장 22절과 25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네. 너희가 명령을 잘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을 때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했을 때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22절에서 두 가지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랑 또 내가 즐기는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할 때 우상숭배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최우선이십니다. 최고봉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충만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또한 네가 모든 상황에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아파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 돈 주십시오. 내가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우상도 다 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가는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들을 주께서 왕벌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너희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어떤 제국의 그 왕도 다니엘을 이길 수 없었어요. 다 다니엘을 다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수장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이런 신뢰가 따라오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또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모두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마귀는 우리를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에케브는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순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도 4가지의 밭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천국 비유도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도 나중에 있고 모든 것은 작아 보이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나중에 또 새들이 깃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신명기 말씀에도 조금 주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주께서 천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으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급히 가는 것은 악으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은 더 인내를 배워야 되겠다. 또한 주께서 광야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을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잘 훈련된 학자들의 학자들의 귀와 같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훈련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 또한 어떤 축복이 올 때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언제나 불순종한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자. 또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설명서와 지침서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절망이라도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이름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랬을 때 주께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기적으로 바꿔주신다. 우리 마음에서는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의상을 버리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결국 끝까지 승리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